우리 신명기 33장 이제 모세의 유언 이제 마지막 실제적으로 26절부터는 이제 결론 지파 전체 축복에 대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20절에서 25절까지가 이제 각 지파에 대한 마지막 이제 유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네 지파는 실바가 누구의 예종이죠? 레아의 예종, 실바의 소생 각과 아셀, 그리고 비라는 이제 라헬의 예종이죠. 예종의 소생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가 형제가 아니고 각과 아셀 지파가 엄마가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피는 실제적으로 이 그룹은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이 아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자들입니다. 그죠? 서자들인데, 서자들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서자들의 나라. 무슨 나라? 서자들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서자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서자들이라고 적자라고 차별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속성이 뭐가 없는 거라고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뭐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차별이 없거든요.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무엇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뭐 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결국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도 없고 천국 백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그 일은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 뭐 의무로 한다, 그런 일들은 사실은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저분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요 아닌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자? 사랑으로 하자.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의 속성하고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일을 해놓고도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경우가 아니에요. 뭐가 있고 없고? 사랑이 있고 없고. 아멘이세요? 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요 두려움을 이겨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지금 우리는요 아파서 죽을까 봐 두려워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내 자녀가 잘못될까 두려워요. 뭐 모든 게 두려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우리가 인간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 목마른 사람. 무슨 목이 마른 사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아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물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물을 먹는 방식이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오늘 밤에 해결받기 위하여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면요, 내 속에 있는 목마름과 더불어 문제들이, 내 짐들이 풀려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짐이, 내 삶의 무게가 풀렸습니까?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죠. 이거 대답하기도 그러고 안 그러기도 그러고.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보면 해결된 것 같기도 한데 육신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거운 짐도 해결받아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해결받는 방법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이긴다? 제가 처음에 뭐 꺼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키우는 게 부모로서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요, 가정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이 없으면 무너져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법칙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콘크리트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시멘트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철골이 안 들어가서 무너졌습니까?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자갈이 안 들어갔나? 다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 그 다리를 지탱하게 하는 어떤 법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탱하는 영적인 법칙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사셔도, 아무리 건강해도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여기 보면 4명의 서자들의 이 지파들의 삶은요, 어찌 보면 적자가 아닌 서자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적자 서자 구별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할렐루야.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옛다 먹으라 줬는데 그 복을 까먹어버린 지파도 있고요, 그 복을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고 더 많은 복을 받은 지파도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선택.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든 충성을 하든 봉사를 하든 말든, 그거는 네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라.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네가 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자유도 우리에게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모세는 죽어요. 제가 모세가 여기 이제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니까, 모세야, 너보산에 올랐다 그래요. 너보산이 어디고 아바림산이 어디고 또 막 그 비서가 산이 어디고 이런 자꾸 묻지 마라 그랬죠. 그 제가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아바림 산맥에 너보산의 정상이 비서가라고 제가 이야기, 같은 데인데 자꾸 딴 데라고 막 거기는 어디쯤에 속합니까 이런 거 묻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시면 또 다시 돼. 그런데 그 너보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너보산 꼭대기나 비서가산이 똑같은 데라니까요. 그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줘요. 모세야, 네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데 눈을 들어서 이 60만의 대군들, 200만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저기야. 그래서 보여준 게 뭐냐니까,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어디까지 보이시고? 단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쪽이 끝이 단이에요. 남쪽이 브에세바거든요. 그런데 여기 너보산 있는 데서 그 단까지는 거리가 얼마냐니까, 얼마쯤 되겠어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봤어, 모세가. 저기가 단이네. 감사해요. 땡큐. 이렇게 했는데 봤어요. 160km.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이해되십니까?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하나도, 그러니까 오히려 시력이 더 좋아졌나 봐.
하나님께서 눈을 열었어요. 160km 있는 그쪽까지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모세가 살았다 죽었다? 누가 죽으라 하니까? 예,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160km를 보는 그 눈을 가지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고 건강했던 누가? 모세가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네 할 일 다 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살자 온나? 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160km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말을 탈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세 편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지막 하는 말이니까. 그죠? 내 한계가 여기까지야. 근데 내가 죽고 나면 나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와줘서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야곱의 축복을 다시 축복하면서 이 축복이 이 지파들이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아프고 이제 뭐 때가 됐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하고 기력이 펄펄해. 예? 눈도 160km까지 보여. 그런데 죽어야 돼.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지금 유언을 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금방이나 달려가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각 지파에게 하는 이 축복의 내용들은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전체에 여러 가지 권면, 교훈, 책망, 심지어는 저주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니들. 그래가지고 막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 저주 축복도 나누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절대로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저주받아. 저주까지도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세가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하라고요? 잘 살아라고. 아멘이십니까? 잘 살아라고.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모세가 가지고 있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도 오늘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매일 두려움에 빠지고 매일 코가 빠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었으면 오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영적으로 목마름이 이 갈증이 해결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뭔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요,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긴다.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진짜 믿으시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도 넉넉히 이겨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 이긴다고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못 이겨.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높이, 넓이, 깊이를 알아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워치만님 목사님이 그 바위산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홍수로 그 바위산을 지나가듯이 오늘 우리 옆에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배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 유일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나라는요, 서자들의 나라도 사실 아니에요. 적자들의 나라도 아니에요. 그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다.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러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 땅에 살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구원이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이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누려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성화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마치 아이를 낳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자꾸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으로 계속 들어가서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뭐 레아의 아들이냐 또는 라헬의 아들이냐 실바의 아들이냐 피라의 아들이냐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흙수저가 금수저되는 나라요. 너무 어려운 말을 했다. 흙수저와 금수저. 금수저가 좋아요, 흙수저가 좋아요? 금수저가 물론 좋지요. 근데 내가 태어난 태생이 금수저가 아닌 걸 어떻게 해? 개천에서 용 난다? 개천에 용 다 죽었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개천에서 용 나는 나라, 흙수저가 금수저되는 나라. 아멘이십니까? 12지파는요 축복을 자기들이 지파대로 다 이렇게 받았어요. 서자든 적자든 상관없이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갓 지파를 봅시다. 갓은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이게 무슨 용어냐니까. 암사자가 뭐예요? 주로 수사자는 소용이 없어. 여러분은 TV를 좀 보셔야 돼.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수사자라는 거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사냥은 누가 다 해? 암사자가 다 해요. 다시 말해 전쟁은 암사자가 한다고요. 수사자는요 그 암사자와 새끼들을 보호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하면서 이것만 한다니까. TV를 봐야 뭘 알지. 그런 거는 좀 보세요. 이해가 되게.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되게. 이게 결국 전쟁에 관련된 용어거든요.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다.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방금 20절, 2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였으니, 무슨 땅을 차지했어요? 가장 넓은 땅. 그들에게 넓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 갓은 사자처럼 웅크리고 약탈물을 노리고 있다가 그 손에 걸려들기만 하면 팔을 부러뜨리고 머리까지 떼어내 버린다.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갓은 가장 좋은 곳을 맨 먼저 골랐다. 이스라엘 영도자의 무덤이 그곳에 있으니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언제까지나 그곳에 와서 모일 것이다. 갓은 여호와의 어려운 일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님의 법을 온 세상에 퍼뜨릴 것이다. 이게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걸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했는데 보니까 가장 좋은 곳을 맨 먼저 골랐다. 여기 보시니까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곳.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는 말을 가장 좋은 곳을 자기 걸로 골랐다. 가장 좋은 곳은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모세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본래는 모세의 몫으로 분배된 땅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에 땅을 분배할 때 맨 먼저 땅 분배한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 또 분배했다고 나와요. 그게 어느 땅이에요? 지금 서쪽을 정복하고 나서 13장에 땅을 분배했던 이야기를 다시 써요. 그게 무슨 땅 분배해서 혹시 기억나세요? 요단 동쪽 땅 분배. 그건 옛날에 했는데 다시 여호수아가 다시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왜 이 갓과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요단 동쪽평 땅을 다시 언급하느냐? 12지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번엔 서쪽을 정복해서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다 지파에 나누기 전에 옛날에 먼저 나눴던 누구 지파 땅?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새로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를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땅 떼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역사적으로 볼 때 자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 사람들이 헤스본 왕 시온을 깨뜨리고 바산 왕 옥을 박살내가지고 요단 땅을 딱 차지했어. 그런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옆에 있는 우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요단 동편이 보니까 목축하기가 좋아.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 우리한테 주세요. 모세가 열에 확 낸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나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해야 되고 야 이 사람들아 거기 가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죽을지도 살지도 알 수 없는데 너희들끼리 지금 편하자고 그럼 이 땅 주라 이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이 사람 보세요. 이 가축이 너무 이거 데리고 전쟁하러 못 갑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하고 여기 지킬 사람을 남겨놓고 우리가 저쪽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가장 앞장서서 정복을 다 하고 우리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 요단 동쪽으로 돌아와서 살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선봉에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전쟁에 선봉에 서면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세요. 실제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어. 그럼 너희들이 이 땅 하고 그럼 너희들이 나중에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 이 모세의 무덤, 이 땅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다. 그러니까 갓이 얻은 기업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갓을 위하여 친히 준비한 기업인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요단 동쪽편 이 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르우벤도 그 땅을 받았는데 르우벤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 안 해주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왜 갓 지파에 대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예? 르우벤도 있었고 므낫세 반지파도 있었고 갓 지파도 있었는데 왜 갓 지파 축복을 할 때 보세요.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이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갓 지파가 형제들과 함께 선봉이 되어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법도를 행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나안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섰다 이 말입니다. 르우벤 지파도 있고 갓 지파도 있고 므낫세 반지파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섰던 지파가 누구라고요? 갓 지파라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도 많을 수밖에 없는 지파가 갓 지파였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갓 지파는 어떤 지파냐?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다. 이 용맹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갓 지파가요. 약속에 신실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르우벤 지파에게 하지 않고 갓 지파에게 한 이유가 뭐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했던 지파가 갓 지파다. 그래서 이 선봉에 섰다는 사실을 누구는 다 이제 다른 지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갓 지파가 지도자로 언급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냐 하니까 그 갓 지파가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봉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갓은 무엇이라고요? 서자라고. 서자.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리가 성공하겠어? 저리 갖고 무슨 대박이 나겠어? 그랬는데 대박 난다 안 난다? 난다. 서자가 뭐가 됐다? 지도자가 된 거예요. 뭐 했길래? 약속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 축복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실제 역사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보면 이제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갓과 아셀 지파는 같은 형제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24,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셀의 대하에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고 그 형제의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되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잖아요. 생각해봐. 아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그죠? 더 복을 받는다. 아들 중에 더 복 받는다니까 애를 많이 낳은 다산의 축복인가? 그게 다산의 축복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아셀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아셀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게 될 것,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첩의 자식이고 서자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 아셀 이름 뜻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30장 13절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아셀이 형제들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기쁨이 됐다는 거냐? 형제들의 기쁨이 됐은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여러분 자, 상상을 해보세요.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냥 기름 하니까 별로, 우리 발이 참기름에 잠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발이 참기름에 잠겼어. 참기름 싸 비싸? 비싸죠. 참기름이 발에 잠길 정도로 됐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여러분 아셀 지파가요 기름진 옥토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기름이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왕의 수라상을 공개하는 지파가 아셀 지파인데, 아셀 지파가 어떤 땅을 찾냐? 기름진 땅에 나는 곡물로 하나님의 왕의 그 진미를 차려서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지파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형제들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나는 소산물로 왕의 진미를 차리는, 공개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서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더라.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내 인생이,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뭐가 되면 좋겠다? 기쁨이 되면 좋겠다. 내 인생이 누군가의 슬픔이 돼. 내 인생이 누군가의 삶의 무게가 돼. 이런 것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꿈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를 보면서? 아셀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요 생방송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뭐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당신이 교회가 되십시오. 몸된 교회가 되셔서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빛나게 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만드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모,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누구니까? 나니까. 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이 금수저든 은수저든 흙수저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르우벤은 어떻게 됐어요? 네? 장자로서의 탁월한 기량을 갖고 있었던 그 친구.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얘기할 때는 막 이 지파가 사그라들지 않고 살아있기만 좀 맹맥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지파로 전락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얼굴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얼굴은요, 어제 은혜 받아 오늘 이 얼굴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그 결과물로 오늘 이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요, 인생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했어요. 40대가 되면 얼굴에 뭐 져라? 책임지라. 무슨 말이냐? 오늘 내 얼굴이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성도가 바라볼 때, 야, 참 멋있다. 할렐루야. 아유, 우리 권사님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할매인데.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저 얼굴에 욕심이 자글자글하고, 저 얼굴에 인상 저래 팩팩 쓰고, 뭘 못 먹은 저런 말이지. 입은 뭐까지 튀어나와 있고, 뭐 이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 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게 오늘 지금이 현재 내 얼굴이요. 과거의 결과물이라니까요. 아셀 지파는 문 빗장이 뭐가 되고? 노시 되고, 문 빗장이 노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노시 그렇게 구리가 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금 다음으로 귀한 게 구리였어요. 근데 문 빗장을 뭘로 한다고? 나무로 하는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가 있는 곳은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셀 지파가 뭐 했어요? 아셀 지파가 거처하는 곳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에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가 받았다? 아셀 지파가 받은 거예요. 또 뭐냐? 네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모세가 보세요. 죽을 때가 돼도 뭐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사는 날까지 강한 힘을 가지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셀 지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노년이 됐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힘이요 젊은이처럼 넘쳐요. 아프지 않아요. 지침이 없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이빨이 임플란트 한 거 하나도 없이 자기 이빨을 가지고 씹을 수 있다.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아셀 지파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돼요. 한순간에 내가 쌓았던 것들이요 허무하게 날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재산요, 재물요 다 날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것이 소중한가를 보고 살면요 그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재물에 목숨을 건 사람은요 재물 없으면 죽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같이 해보실래요? 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 제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선물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가장 큰 거니까, 가장 소중하니까, 가장 귀하니까. 그런 오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는 두려움 또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실망감, 좌절감이 말씀 안에서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단과 납달리예요. 단과 납달리는 누구 소생이냐? 비라의 소생이에요. 비라의 소생. 그래 비라의 소생인데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 지파에 대한 한번 읽어볼까? 22절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 새끼로다.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사자 새끼, 바산에서 뛰어나왔다. 사자 새끼.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사자라면 일단 좋은 거야. 고양이보다 낫잖아요. 개보다 낫잖아요. 일단 사자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사자 새끼잖아요. 일단 크면 뭐 된다? 개는 크면 뭐 된다? 강아지는 크면 개 된다. 근데 사자 새끼는 크면 사자 된다. 아멘이십니까? 사자 새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용맹성을 주신 거예요. 이 단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뛰어난 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 지파에 나온 유명한 사사가 있어요. 누구요? 삼손요. 그 사사 중에 제일 용맹한 사사가 삼손이었어요. 싸움도 잘하고요. 단 지파의 특징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단 지파의 축복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단 지파는 이 축복을 못 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단 지파는 원래 자기 받은 땅 정복도 못하고 그리고 저 북쪽으로 헬몬산 밑으로 가서 라이스라는 땅에 가서 그 백성들을 기습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래서 그 원래 이 라이스라는 땅 이름을 없애고 그걸 땅 이름을 단이라고 했거든요. 그 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뭐 했냐? 예? 사설 제사장을 고용한 지파가 이 단 지파이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은 49장 17절에 기르의 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모세는 사자 새끼라고 비유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세가 원래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는 유다 지파 서쪽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땅을 해안 쪽으로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중부 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찾아다니는 거야. 어디 가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북쪽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라이스라는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자 새끼가 돼야 되는데, 라이스 거민이나 죽이고 사슬 제사장이나 고용하고 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다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다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델과 다안에 금송아지가 있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던 일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살았던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여러분, 단 지파는요, 계시록에 가면 지파가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는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을 활용하지 못했던 지파가 단 지파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게 자신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자 새끼면 뭐처럼 살아라? 사자 새끼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의 군사냐?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 사니까 뭐가 된다고요? 사자 새끼가 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나 쳐서 죽이고 약탈하고 남은 땅 차지해갖고 살다가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그 지파의 선택이라고요. 자, 납달리 한번 보실래요? 납달리 시작.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좋아요? 안 좋아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야곱은 납달리를 가르쳐 뭐라 그랬냐니까, 노인 암사섬이라는 그 표현이요, 어떤 표현이냐니까, 야곱이 이야기할 때 암사섬은요, 이렇게 풀이 많이 있어요. 목초지에 풀이 많이 있어요. 그 풀을 마음껏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고기가 아닌데, 하여튼 풀을 뜯고 즐기는 그 암사섬을 표현한 거라고요. 생각해봐요. 푸른 초장에 사슴이 막 풀을 막 맛있다고 뜯어먹고 돌아다니고 아무도 그 위험한 동물도 없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 암사슴이나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나 똑같은 표현을 모세가 했다는 거죠. 야곱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가 어디를 결국 받았냐? 누가 지금? 아니요? 내한테 이거 뭐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요, 갈릴리 호수 주변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갈릴리 호수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시냇가에 신기한 나무처럼 물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지파가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 납달리 서자든 적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뭐요? 선택하고 그 복을 어떻게 유지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은 줄 알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바로를 만나기 전에 야곱 형제들과 아버지가 먼저 상봉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그리고 아버지, 올라가서 이제 바로를 만날 건데, 만나게 되면 너희들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때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목축하고 우리도 다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정이 여긴다. 이 가정이 여긴다 말은 뭐냐니까, 업신 여긴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저걸 직업이라고 목축한단 말이가. 아이고, 그래도 맹세기 국무총리 집안 식구들 불러왔더니 뭐 하는 것들이라고? 목축하는 저거 완전히 아이고, 불가촉 천민들이네 저것들. 그러면 바로가 옆에 두요, 멀리 가라 그래요. 멀리 보낸 데가 고센 특구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겠죠? 우리 뭐 지키려고 고센 땅 저 변두리로 보내게끔 한 이유가 뭐냐? 가족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애굽에 섞여서 동화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남았어요. 자손들은 뭐 쳤어요? 목축했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 거? 가정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요셉도 없어 이제. 불가촉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2지파도 알고 보면 뭐다? 불가촉 천민이더래요. 그러니까 뭐 불가촉 천민끼리 세워가고 12명 중에 하나는 적자고 하나는 서자고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알고 보면 다 뭔데? 불가촉 천민인데 그 말입니다. 보세요. 그래서요 신명기 26장 5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첫 소산을 딱 거두어가지고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조상한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습니다. 방랑한다는 게 뭐예요? 방랑. 돌아다닌다, 유리한다. 저 외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뭐라 그래요? 집시. 집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방랑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땅도 없고 집도 없어가지고 방랑하면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만물, 첫 소산을 딱 이렇게 땅에 소산을 들고 가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저는 제 꼬라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방랑하고 유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복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밤에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안개 같은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 우리예요. 작년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몇 달 지났다? 넉 달 지났어요. 벌써 넉 달 지났어요. 조금 있으면 제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마, 그걸 지금 아멘이라고 하냐고 지금 이놈아. 연방 타고 오지만 그 시간을, 이 안개 같은 아침 안개 같은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택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나라예요.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누구라도 예수를 뭘로 영접하면 그저로 영접하면 돼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야, 나의 주인님이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니까 적자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서자고 뭐 상관없어. 예수만 영접하면 돼. 하나님은요 외모를 중요하게, 외모 그러니까 또 얼굴이 이쁘냐 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외모라 그래요. 하나님 뭘 봐요? 외모 봐요? 중심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같은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도 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납달리도 단도 아셀도 다 소중하게 얘기해요. 갓도 소중하게 얘긴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차별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꿔야 돼요.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못해 왔으면요 때려치우세요. 그거 옛날 거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왜?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 아깝지 않도록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모세처럼요 건강하고요 눈도 멀리 볼 수 있고요 기력도 세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낮아지는 나라예요. 너희들이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겨야 하리라. 종이 되고 섬긴다는 말은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제일 으뜸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으뜸이라고요. 아멘을 딱 5번만 하셨어요.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저는 발을 씻어주기 싫습니다. 아니죠?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 아주 이게 다른 데 안 나오는 말인데 무수리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 무수리가 누군지 아시죠? 무수리가 뭐 하는 거예요? 궁녀 축에도 안 끼는 무수리 아세요?
무수리는 궁중에 살아도 궁녀는 계급이 조금 높아. 그 밑에가 뭐라고요? 무수리들 하는 게요. 맨날 물 떠오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발 씻겨주고.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낮아져야 돼요. 진짜 낮아 종이 되고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큰 복 받아도 그거 자기 거 안 됩니다. 오히려 유다처럼 다 말아먹고 비실비실했어도 끝이 변화되어서 좋았던 사람, 가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목숨 걸고 지켜 그 정복전쟁 7년 동안 선봉에 서서 피 흘리고 싸워서 약속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복을 받았던 사람, 아셀지파처럼 스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준 그런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해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해야 돼요.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세요. 변해야 삽니다. 아멘. 변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오늘 내 운명이 바뀌려고 하면요, 내 삶이 바뀌려고 하면요,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셔야 돼요. 그런데 변화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 어때? 오늘 하루가 모이고 또 하루가 모이고 또 한 주가 모이고 또 한 주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얼굴이 과거의 결과물이듯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장로님이 집사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무수리의 나라,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혼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예배라고 믿고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도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 변함없는 거잖아요. 성실함이잖아요.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제는 강도였어요. 어제는 살인자였어요. 어제는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변해야 돼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백했던 그 강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이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모세가 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세가 했던 그 축복.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복받고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은요, 절대로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새 부대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이왕이면 준비하실 때 같이 해보실래요? 큰 그릇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하고 틀립니다. 소외받는 자, 그리고 상처받는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창원 발림교회를 그런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 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시게 되면요, 나는 회복돼야 돼 하는 분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요, 치유받아야 돼 하는 분이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변화되었네, 변화되어 저런 복을 받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능력 맞습니까?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안 변해. 그게 기적이라고요.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변화시키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게 불행이에요. 만났으면 변하십시오. 진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내 삶에 꼬라지가 와 이랬습니까? 와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삶이 왜 이런 거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자가 아닌 적자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가세게 허락하시던 복, 아셀에게 허락하시던 복, 납달리에게 허락하시던 복, 그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환경을 누가 변화시킨다? 여러분의 선택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람들이 저 땅에 넘어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유언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고, 아 그래, 무술이 한번 되어보자. 낮아져서 종이 되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해나가실 거야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소원합니다.